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하하신 하나님의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중고동부 헌신예배를 위해 임덕건 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산 받은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 중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참된 헌신의 모습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 중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존중하신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 학생 중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부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미한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특송을 할 때 나와서 차렷 경례하고 인사하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어색하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차렷 경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십시다. 다른 부서가 헌신 예배 드리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이름 차렷 경례 이렇게 하는 건 안 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다 하고 났으니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우가 회장을 맡아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사회 보고 하는 거 처음이라서 막
떨리고 해서 저한테 막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은우야 그냥 하면 된다 그래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우가 목소리가 너무 좋죠. 아, 아나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은우가 하면 벌써 은혜 다 받고 끝났을 건데, 근데 좀 많이 떨고 그러는 것 같아서 특송하고 내려가거라 내가 다 할게 그래 보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7절, 8절,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난예배 시간에 말씀이 좀 길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설교는 제가 간단한 이야기 2개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어요. 난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공부가 왜 힘드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왜 힘드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그때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유 그때 왜 엄마가, 그때 왜 이렇게 아빠가, 그때 왜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인제 아직도 모르겠다. 인제 알겠다. 인제 알겠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야 되는 그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내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과학자가 돼서 달나라를 갈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뭐 어디 가면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놀러나 가고 싶지. 뭐 이런 로켓 만들고 이런 거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내가 뭐 공부해서 뭐 이렇게 뭐 선생님 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필요를 잘 모르니까 이게 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사람들은 내가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1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2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아마 더 길어지면 막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말씀 봐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그 일은 좀 많이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 노래가 이 시편 57편 말씀 갖고 만든 노래예요. 제가 방금 7절 읽었는데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요 잠잘 때에 자기가 아끼는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면 수금이에요. 수금. 여러분 이 수금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보통 이 수금은 좀 기타하고는 좀 달라요. 기타하고는 다르고 조금 하프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이 애기 천사들이 화살 말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땡깡땡깡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알겠어요? 예, 오로롱 오로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윗이 잠잘 때마다 이 수금을 어디에다 놓고 자냐면 창가에다 걸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탈무드. 탈무드에 이 이야기가 있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또 제가 탈무드라고 하니까 성경에 어디 탈무드가 있는갑다. 탈무드서 있다 없다? 탈무드서는 없어요.
근데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자, 근데 이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잠자기 전에 어디에다 뭘 걸어 놓는다고요? 창가에다가 뭘 걸어 놓는다? 수금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벽쯤 되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가지고 이 수금을 싹 건드리면은 이 수금에서 알람 소리처럼 보르르르릉 소리가 나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띵강띵강띵강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1학년들? 탈무드. 예. 여기 1학년들은 10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2학년이 20대로 합시다. 중고등 헌신예배 이런 거 하지 마요. 자, 중학생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탈무드에 뭐 다윗이 잘 때 어디다 뭘 걸어 놓는다고요? 창가에다가 뭘 걸어 놓는다고요? 기타를 걸어 놓는다고요? 수금 걸어 놓는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고등부. 자, 고등부. 그러면 새벽에 뭐가 와서 이 수금에서 소리가 나게 한다고요? 뭐가 와서? 바람.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꽤 참 상당히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절에 가면은 종 밑에 이렇게 생선 한 마리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바람 불 때마다 똥똥똥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풍경이라고 그러죠. 풍경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문 열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자렁자렁 매달려 있어갖고 바람 불 때마다 짜랑짜랑 하는 그런 소리 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거 뭐 하여튼 그런 거.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안 걸어놓고 뭐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수금을 걸어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자동으로 수금이 연주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걸 듣고 일어나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탈무드는 동화책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꼭 동화책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뭘 좀 하는 걸 좋아했냐, 수수께끼 내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아세요? 수수께끼. 어른들은 수수께끼 알죠?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대답합시다. 중학생들 수수께끼가 뭔지 알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다른가? 임소율이 수수께끼가 뭔지 알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수께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퀴즈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이걸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꼭 수수께끼 책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 탈무드를 읽어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이야기에도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샴쌍둥이 알죠? 샴쌍둥이 알아요 몰라요? 샴쌍둥이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을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상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탈무드에 무슨 퀴즈가 있냐면, 무슨 질문이 있냐면, 그럼 이 샴쌍둥이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수요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은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이라기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고등학생 둘이 저 샴쌍둥이처럼 딱 붙어 앉아 있는데, 몸통이 딱 붙어 앉아 있는데, 우리 규현이하고 현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 현이 생각은 어때요? 둘 다 현인가? 현빈이, 규현이. 그래. 그래. 규현이 생각도 두 사람. 그지? 탈무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뇌가 두 개니까. 현빈이 생각은?
아, 입이 두 개니까. 똑같이 하기는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는 증거를 삼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 거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답 잘했어요. 자, 우리 중학생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손 들어서 표시를 해봅시다. 자, 한 사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 들고, 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 드세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고 하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다 두 사람. 은혁이는 한 사람. 저기 또 하나 어디 갔어? 갔어요. 재현이 갔어요? 아유, 참.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은혁이 빼고 다 이제 거의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머리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아프면은 규현이 말대로 인격이 따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머리 위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뜨거운 물이 부어진 그 머리만 아프면은 이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었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머리도 같이 아프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아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라고 찬물도 아니고 무슨 물을 부으라고요?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어른들은 이런 퀴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이 이야기가 무슨 뭘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해요? 탈무드가?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야, 네 궁금하면 뜨거운 물 부어봐라. 이거 될 일입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40년씩 다스렸어요.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나라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남유다가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라가 하나인데 머리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유다, 북, 이스라엘, 북, 남, 유다. 근데 원래는 둘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가 망했어. 그러면은 이게 한 나라 같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주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그걸 알려면 뜨거운 물을 한 사람의 머리에다 부어보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머리도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몸으로 봐야 된다.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네 이마에만 뜨거운 물이 부어졌지 내 이마에는 뜨거운 물이 안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그걸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몇 개? 두 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연기죠. 연기. 왜? 연기가 훅 하고 날아가는 게 꼭 마치 머리 긴 사람이 바람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연기 그렇게 하죠. 그런 건 수수께끼. 이런 건 탈무드에 안 나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탈무드에 실어 놓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요즘 이제 게임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들도 있고 하니까 또 중고등부 와서 또 재미없다 소리 하고 하면 난 또 그런 거 싫으니까 일단 중고등부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교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라 이름 대기 제시어를 했어요. 나라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독일 막 이래 하는데 이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늙었으니까 제발 속도를 천천히 하자고 그러는데 갈수록 빨라져요. 갈수록. 그러다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도 나라인가? 북한도 나라인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토론해서 결론을 냈어요.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나라로 쳐주자. 그러나 여러분 북한도 우리랑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이 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북한 동포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공산치 아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자유도 없이 핍박받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25 전쟁이 터진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휴전이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근데 이제 점점 한 30년쯤 더 지나면 마음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분노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 탈무드는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전에 뭘 어디다 걸어놓는다고요? 창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와갖고 수금을 울린다고요? 바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 기타 어디 갔어? 저 기타를 저 창가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새벽쯤 돼갖고 바람이 와갖고 기타를 드릉 이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물론 기타하고 수금하고는 다르지만 바람이 불어서 저게 소리가 날 정도면요 그 바람은요 산들바람 여러분 이런 걸로 안 돼요. 최대한 어떤 바람이 불어와야 될까요? 허리케인 불어와야 돼요.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와서 막 그냥 막 수금을 막 쉘에 맞추고 흔들어 삐야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셔야지 빨리 끝나요. 다윗이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거는 자다가 시원한 바람이 부네. 너무 기분 좋은 새벽이야. 상큼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태풍이 부는 거하고 인생이 태풍이 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못 알아듣지는 않겠죠? 다윗이 뭐 살랑살랑 꽃향기 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쓱 일어나가지고 수금을 울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 이 찬송은요,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내 노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57편인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겠냐고요. 인생의 폭풍이 오는지 어떤 건지. 엄마 아빠가 아무런 일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저리 싸우고 그냥 막 왜 저럴까 저 둘이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엄마가 저렇게 한숨을 저리 쉬나. 아유 진짜 옆에 듣기 안 좋게 한숨 좀 쉬지 마라.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또 여러분 말할 때부터 세상 근심 걱정 그렇게 지고 살면은 그것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아빠가 부자는 아니지만 너무 돈 때문에 그래 위축돼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도 되나 뭐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학비는 내가 대줄게. 용돈은 너가 좀 모자라면 알바를 해서 쓰더라도 학비 대주고 너 공부하는 거는 내가 어쩌든지 뭐 아빠 엄마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줄게. 그 짐을 지고 간다고 벌써부터 뭐 그냥 그냥 세상 근심 다 그냥 지가 혼자 지고 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좀 잘 모르고 뭐 그렇게 해야지 또 엄마 아빠도 힘이 나지. 엄마 아빠도 힘든데 애들까지 그냥 막 아유 우리 아버지 돈 없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돈이 없어서 어떡해. 아유 나라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럼 뭐 알바를 좀 하든지. 근데 또 알바 실컷 해가지고 다 뭐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 저거 사고 싶은 거나 사고 뭐 아무 그것도 없고. 여러분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답게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예.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나가 돈 벌어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인생의 파도가 무엇인지.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 창가에 걸어놓은 비파가 울린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들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죠? 알겠죠? 알긴 알겠죠? 그죠? 근데 그게 산들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폭풍 같은, 태풍 같은 바람이라는 거죠. 아, 이런 교훈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우리는 뭐 좀 목사님 편안하게 살고 좀 그런 데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또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진장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훌륭한 사람. 우리 중공부 따라해보세요. 훌륭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무나 힘들다고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예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 없으면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때입니다. 쌓이고 젖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른들에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중고등부가 아이고 뭐 그래도 오늘 많이 모였네. 그래도 오늘 나와서 또 이렇게 특성하는데 또 그득하죠. 또 다 온 것도 아니고 몇 명 빠졌어요 지금. 예. 몇 명 빠졌는데 또 이렇게 또 딱 또 쓰니까 또 아이고 코로나 끝나고 하는데 뭐 중고등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도 안 나고 이 뭐 어쩜 좋겠노 뭐 그래 했는데 또 오늘 또 나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득하니 나와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위축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은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눌 거예요. 나누고 하는데 중고등부가 이제 여름에 겨울에 또 수련회 하고 하는데 아 쟤들이 하는갑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나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 우리 애들 뭐 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난 상관없다. 나도 중고등부 졸업이다. 그게 아니고 아 요번에 수련회 하는구나.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해줘야 되겠다. 닭 한 마리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래야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목이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모르면은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면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릴 때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언젠가 북한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통쾌함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안나반도 그렇고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도 남전도에도 그렇고 청년대학부도 그렇고 이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여전도에 은혜 주십시오. 참 저를 좀 연약하고 힘든 모습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렸을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은 쌓이고 젖어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자꾸 쌓여야 돼요. 기도 훈련도 돼야 됩니다. 기도가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훈련이 잘 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하다 보면 아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그 사람들을 분별해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같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직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 것일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쌓이고 하는 이런 은혜들이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정말 창가에 걸어놓은 수금이 스스로 울릴 만큼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중고등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으로 김규현 총무님의 사업보고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여기 서 있어. 현이가 올라올 줄은 몰랐어. 안녕하세요. 사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활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할 게 없긴 한데 나는 초반 때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했고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엄청난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기회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먹었고요. 또 여름 때 여름 성경학교랑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고요. 그때도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 엄청난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11월 12월 달에는 마니또를 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마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저희 중고등부 회원들 사람들 전부 다 예배 잘 참석하고 전도해가지고 활발하게 사람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예배하고 중고등부가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걸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3 학생. 고3 학생들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 맞춰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목사님의 봉헌기도와 축도 및 광고로 중고등부 헌신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중고등부도 우리의 한 몸인 줄을 알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놀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올해부터 또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또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지민 선생님, 임덕권 선생님, 또 김한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또한 그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